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주리라,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는 사건을 어제 보았는데,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 사역이, 또 제자들의 이 사역이 그 이름이 사방에 드러나게 되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헤롯 분봉왕,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17세에 갈릴리와 요단강 동편 이 베레아를 다스리게 되는 분봉왕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 헤롯이 있었는데, 그 헤롯도 바로 이 헤롯 안티파였습니다. 자, 이 헤롯이 자기가 다스리던 지역,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예수님의 소문이 본격적으로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헤롯은 예수님이 이 소문을 듣고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죽음에서 환생해서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결혼을 반대했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이 빌립은 아버지 헤롯의 영토 중에 가장 북쪽을 차지한 분봉왕 이 빌립이 있었는데, 이 사람과는 또 다른 빌립,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이 아들들 중에 빌립이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이 나바티아의 왕 아레타스의 딸과 원래 결혼을 했었는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 아레타스와는 이혼했습니다. 헤로디아도 안티파스와 결혼하기 위해서 빌립과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결혼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을 위법한 결혼이라는 것이죠.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형제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 조카랑 결혼한 것이 됩니다. 물론 이복 형제이기는 하지만 천수상으로는 자기의 조카랑 결혼을 하는 셈이 됩니다. 세례요한이 이것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이 사해 동편에 마케루스라는 산성에 투옥이 됩니다. 그 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폭동을 선동했다 라는 죄명이었습니다. 마케루스는 베레아의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갈릴리 그리고 베레아 이쪽 지역이었는데, 베레아의 가장 남쪽이니 그 남쪽이 사해 동편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헤롯의 생일 잔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일이 있기 1년 반쯤 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이미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고, 사람들은 요한을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의 사역에 열광했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나와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선지자는 아닐까, 혹시 메시아는 아닐까, 혹은 엘리야라고 했는데 그것은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생각하고 죽이고자 합니다. 요한이 이 결혼에 대해서 비판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헤로드 왕은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요한의 말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 같습니다. 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헤로디아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그것은 헤롯이 자기 생일에 많은 대신들과 귀빈들을 초대해서 이 마케루스 산성에서 생일 잔치를 했을 때입니다. 잔치는 술과 춤이 있었고,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헤롯을 기쁘게 합니다. 일상적으로 이런 곳에서 춤을 추는 것은 주로 그때 당시에 이 창녀들의 춤이었고, 주로 남자들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춤이었습니다. 이러한 춤을 추도록 헤로디아가 그것을 허용한 헤로디아나 또 그것을 보고 즐기고 있는 헤롯이나 이들이 얼마나 부도덕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로디아의 딸, 춤춘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이 살로메이고, 그때 당시에 나이가 12세에서 한 14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어린 딸에게 이런 춤을 추게 했던 것이죠. 춤이 끝나고 헤롯은 그녀에게 무엇을 달라는 대로 주겠다 라고 하죠. 살로메가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서 물어보고 대답을 합니다. 25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보통 이제 정복자가 패배한 나라의 왕의 머리를 잘라서 공개하는 것, 그때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잔치에, 생일 잔치에 이런 일을 벌이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악한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악하고 타락했지만 요한을 죽이는 일에는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6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들로 인하여 거절할 수 없었다. 정말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줄 때에 이 백성들의 요구들을 거절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 없어서 억지로라도 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았던 것이죠. 헤롯도 거절할 수 없어서 시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 명령합니다. 재판하지 않고는 처형할 수 없다라는 것이 로마법이고 유대법에도 마찬가지예요. 재판을 거치지 않으면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불법을 행하면서 요한을 죽이는 것이죠. 자, 살로메는 쟁반, 이 소반에 담긴 요한의 머리를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져갑니다. 28절에 보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자, 이 모습은 그때 당시에 잔치가 열리면, 이런 잔치가 열리면 남자들과 여자들이 공간을 분리해서 잔치를 했습니다. 서로 다른 공간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살로메는 여자들만 모여 있는 방으로 요한의 머리를 가져간 거예요. 참으로 역겹고 잔인한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이렇게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요한이 살아서 돌아온 곳이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예수님이 죽음에서 돌아온 요한이기 때문에 능력을 행한다는 것이죠. 이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났다고 그랬죠. 한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사람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도 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여러 기적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능력은 이런 기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은 이런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가르치거나 세례를 베풀거나 했을 뿐이지 기적을 행했다라고 성경에서 따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헤롯은 지금 완전한 오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또 이러한 생각 자체가 잘못된 신학이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잘못된 어설픈 부활에 대한 이해이죠. 거기다가 그리고 미신에 대한 생각들이 섞여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과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잘못된 것들이 뒤섞여 있는지 미신도 부활에 대한 이해도 그는 요한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잘못된 믿음과 신앙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는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그를 죄책감 속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에 계속해서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권력과 능력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그것으로는 이런 두려움과 죄책감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언제나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참 진리에 대해서, 참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누리게 될 영적인 평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을 때에 영적인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 신앙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 위에 서서 주께서 주시는 영적인 평안으로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이 세상 속에서 온전하지 못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지만 마지막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또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영적인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 복음,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